윈 형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는 중국 허난성에서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어머니가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암에 걸렸을 때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그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깨끗한 치유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서 정말 그가 뜨거운 그 불을 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누가 와서 부르면은 예를 주시지만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윈 형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공안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 굶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열정을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안들이 볼 때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매를 맞으면 좀 수그러들어야 되고 굶기면 힘이 없어서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 헤븐이맨 이름은 윈 형제가 부른 이름이 아니고 중국 공안이 붙인 이름입니다. 사람이 참 이상하거든요. 때려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굶겨도 더 복음을 전하니까 이놈은 이상한 놈이다. 땅에 있는 삶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뭔가 붕 떠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좀 황당한 인간 그런 개념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윈 형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 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분명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소속이 다른 것이지요.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으로만 이렇게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지만 헤븐이맨 하늘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소속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말 봐주듯이 내 믿음의 소속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속해 있는가? 하늘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고 혹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는 정말 수많은 갈등, 고통, 그 범민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갔다 갔다 하면서 자기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는 분명하게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 속에서 오는 상처와 실패와 아픔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살다가 실패하고 무너지면 그냥 낙심한 채, 절망한 채 그냥 끝나버리죠. 그런데 내 삶이 하늘에 속해 있고 내가 하나님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실패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심지어는 질병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담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17절 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오늘 사놓은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참 쉬운 말이 아니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주위에 떨고 있는 바울, 자유함도 없는 그런 바울, 거기에서 뭐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주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런데 자기의 삶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광과 명예와 인기 그것은 아니지만 그 어둠과 절망과 감옥의 그 좌절 가운데서도 결코 굴복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여러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감옥에 갇혀있지만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자 같지만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하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과 땅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차이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18절 19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세 가지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땅에 있는 사람의 삶은 죽음은 곧 끝입니다. 죽음은 곧 허무이고 절망인 것이죠.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많은 꿈을 꾸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그림 그리지만 이제 땅에 있는 삶이 끝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생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알 수 없고 그 이후는 끝이고 그 이후에는 어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의 마침은 곧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으로만 아니라 땅을 넘어서 하늘에까지 이르는 그 소망 가운데 그의 인생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 영생의 삶, 그래서 그 이상 그 나라에서 애통하거나 슬프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절망하거나 이별하거나 상처받는 그것이 없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둠이 있고 어떠한 절망이 있고 어떠한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것을 이기며 견디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그러한 생각들은 그냥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 사람들이 이 땅이 힘드니까 그냥 그런 세계를 상상해서 만든 이야기,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그런 사람은 천국과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고 듣고 있지만 실제 그 가슴 속에 그 불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의 그냥 이야기에 꾸며진 이야기로 들려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 시민에 대한 그 소망, 이것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실제이고 사실이고 성경의 말씀과 약속이 참된 것을 그의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절망을 이기게 하고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고 낙심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의 경험으로는 어떻게 다달할 수 없고 사람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영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그것을 밝히고게 하시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하고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연두라는 것이 있어요. 천연두는 아마 혹은 손님이라고 불리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참 많이 앗아갔습니다. 생명은 건지다 할지라도 그의 얼굴에 그 흉한 흉터를 남기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 천연두 백신을 만든 사람은 영국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연구를 하면서 젖소에서 만들어진 그 천연두의 면역성을 발견해서 그것을 사람에게 주사하면 천연두를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천연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국 학회에 보고할 때 당시의 그 의사들은 이 제너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 의견을 비웃었습니다. 시골뜨기 한 의사가 의학에 기초도 모르면서 의학을 모독하는 실험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젖소에게 실험한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이런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런 실험은 육체의 동물과 사람의 인체를 구별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그런 처사라고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당시 학교 분위기는 너무나 권위적이어서 한번 의견이 올라왔다가 부결이 되어지면 다시는 재론할 수 없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간 그 의견이 거기서 만약에 부결이 되어지면 더 이상 그것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보고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판결 단계에 이르렀을 때 제너는 앞에 나가서 말했습니다. 의사 여러분, 몇 달 전에 사람에게 주사해서 이 약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실험을 가지고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젠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만 아니라 이미 23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나간 지 10달밖에 되지 않은 제 아들에게도 똑같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약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젠더의 그 말에 순간 장례 분위기는 숙연해졌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천연두의 백신을 효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까지 그 약을 투약해본 그 의사의 수고, 그 노력에 다른 사람이 다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결국 영국 의학회는 1789년 젠더가 개발한 중두법이 천연두에 대한 예방과 치료책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천연두가 발생하는 그곳에는 젠더의 스몰팍스 박신을 이렇게 놓아서 사람들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50년대까지는 4만 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젠더의 그 예방약을 투약받아서 60년대에는 단 3명만 그 천연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단 1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79년 지구상에 더 이상 천연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젠더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 얼굴에 흉터남했던 그 질병, 그 전염병이 깨끗하게 나음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의사로서 다른 의사들에게 받는 그 지시, 모욕, 조롱,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명한 한 사람이 꿋꿋하게 사람의 생명을 건지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실험과 실험을 가득하여서 그 예방약을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다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있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약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거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젠더라는 사람은 떠나갔지만 죽었지만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시간 가운데 그가 만든 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이런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반대해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그의 삶 가운데 어둠이 덮쳐와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끝남으로써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끝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을 모습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것이 땅의 모습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의 마침은 곧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땅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19절에 보면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배라는 것은 우리의 배입니다. 스토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신은 육신의 평안이고 안락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누리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많이 즐기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 좋은 거, 더 편한 거, 더 즐거운 거, 그래서 끊임없이 추가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거,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땅에 있는 기쁨, 땅에 있는 만족은 취할수록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만족을 원하고 더 큰
그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는데 또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는데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계속 그 배를 채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허무하고 공허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전한 그런 모습이 땅에 있는 만족이고 쾌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만족과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지 않아도, 누리지 못해도, 채우지 못해도 그것으로 더 가지려고 하나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그 기쁨, 평안, 위로, 그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가 피곤하셔서 수가라는 성에 잠시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주님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정말 구주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시장하신 분에게 뭔가 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내어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음식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누군가가 음식을 드렸는가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그 음식, 만족, 그것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 만족을 경험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그 만족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족, 위로, 기쁨, 그것을 경험할 때 정말 그의 영혼 가운데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만족,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유럽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을 투어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이제 떠나게 돼서 로마의 그 카타콤베를 가게 됐는데, 첫 번째 가는 그 경험이어서 그런지 참 많이 기대가 되고 떨렸습니다. 지하에 내려가서 그 지하에 미로처럼 뚫려있는 곳을 다니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곳에 이런 것을 뚫었을까 하는 그런 신기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평생을 그 어둠 가운데 지하에 태어나서 지하에서 자라다가 지하에서 죽는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삶이 얼마나 고잡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다시 한번 그 카타콤베를 가게 될 일이 있어서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 같이 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작은 공간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갔을 때 그 느낌과 2005년도에 갔을 때 그 느낌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 지하 깊숙한 곳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땅 위에서 예배드리는 그 간격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땅 깊은 속에서 누리는 그 위로와 기쁨, 하나님의 소망, 그것이 이렇게 크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땅 위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감격적이지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땅 위에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땅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을 치는 그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정말 눈물이 없이는, 감격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땅 위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땅 아래에서 그 어둠 가운데, 그 다툼함 가운데, 그렇지만 함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감격,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땅을 살았다. 그래서 그분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땅 위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는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더 소유하고 얼마나 더 누리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소유로는 줄 수 없는 정말 하늘아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 평강,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은 배요, 이것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그들의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영원한 위로는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인정해주는 영광과 명예와 박수와 칭찬을 이렇게 바라보고 다녀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자리에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 박수를 받습니다. 칭찬과 명예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의 그 위치는 정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의 영광은 그 마지막이 부끄러움, 그 마지막이 초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순간인 것이죠. 한때 사람들이 박수했지만 언제까지나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박수하면 그것으로 이제 지나가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고 세상의 영광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보면 부끄러운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의 영광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구하는 영광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 아래 시민으로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에 자기들의 시간도 물질도 자기 인생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는 가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보배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생각하였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보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이 우리 진정한 보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는 사방으로 우겨성을 당할 때에도 쌓이지 않고 꼭 드림을 당할 때에도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보배인지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영광, 그런 박수,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 삶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있는 사람의 모습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태어난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만큼의 그런 열정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가다가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며 부활하시며 하늘에 보좌에 높이 앉아 계신 그분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동안 추구하고 달려왔던 삶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 찬란한 해가 뜨면 그 별들은 별빛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는 과거의 자기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터닝포인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과 생각하지만 그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네, 여러분, 현대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제에서 사역하는 김봉란 전사님, 아침은 늘 눈부시다, 그 책 가운데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하고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김봉란 전사님의 남편은 농협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36살 때 결장암이 발생했고 3번의 암수술을 하였고 40회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3일 전까지 그분은 병원마다 기자나 임명 전도했습니다. 남편이 그 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그 아내에게 부탁해서 병원을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해서 그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런 마음에 남편을 같은 환자들 아프자한테 세워놓고 남편이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광동에 있는 은혜 은평교회 이한태 집사입니다. 저는 81년도에 결장암에 걸렸다가 직장암으로 전이가 된 사람입니다. 수술을 3번 받았고 방사선 치료도 40개를 받았지만 낫지 않아서 지금은 병원 치료를 중단한 채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기저귀를 차고 삽니다. 지금 이 시간도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통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픔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환자들의 모습은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구나 이러면서 그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지나서 다시 남편은 다시 그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지난번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표정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이상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렸지만 남편은 정말 그래도 가겠다고 해서 다시 그 남편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남편은 지난번과 똑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나서 남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병원에 너를 데려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그 말 때문에 남편을 그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남편은 똑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전도를 마치고 병실을 나서려는데 한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이스님이라고 했지요. 이제 그만 오세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라면 그 예수는 진짜입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동네에서도 전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도 안 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처럼 솔직하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암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여기까지 와서 전하는 예수라면 그 예수는 믿을 가치가 있는 분일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겠습니다. 옆구리로 배변을 받아내는 모습, 항암치료로 머리가 다 빠져있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남편의 모습에 또 다른 암 환자들도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보배, 그 보배가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초라한 모습 가운데 서 있고 뭔가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그 보배의 영광 가운데, 그 보배의 수정함 가운데, 그 보배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21절인데 이 말씀 읽고 마칠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가진 진정한 고백, 우리가 가진 능력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게 고백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주는 영원한 기쁨, 위로, 평강이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쌓이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나가는 영광 앞에 우리가 마음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